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 종종 들었는데 디도는 크레타 섬에 사역하는 목회자입니다. 크레타 섬이 아프리카와 중동아시아 쪽과 유럽의 중간쯤 있는 섬이다 보니까 중개 무역이 활발했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올바르지 못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놀고 게으르고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일에 디도가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거의 종교적인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투표로서 위임하는 거예요. 너에게 권력을 위임한다.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내가 싫어하는 어떤 파당, 정당,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것이냐? 이것은 평화를 가져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보다 훨씬 더 영광과 위엄과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어떠한 일을 벌였느냐? 도시를 재정비하고 싶은데 화재를 통해서 태우는 겁니다. 방화를 통해서 어떤 지역 일부를 태우는 거예요. 그 화재에 대한 책임과 그 죄목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조금 심하면은 성찬식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은밀히 치러져다 보니까 사람을 먹는다더라. 이상한 소문도 나기도 하고, 그런 나쁜 소문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에게 대중들의 분노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안에는 이 피해의식과 자칫하면 분노의식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분노로 누구를 죽이거나 목에 칼을 들이밀거나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치인들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투쟁하고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생각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력으로 누구를 압제하고 굴복하고 억지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조명하면 조선의 초기 역사에서 세조라고 하는 인물이 갖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계유정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세종의 아들이 있는데, 문종이 있는데, 장남이 즉위하기 전부터 이제 정사를 같이 좀 했습니다.
그 아버지랑 아들이 정사를 같이 나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조선은. 그런데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단종인데 12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12살 때 왕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자문이나 뗐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글자나 그 당시에 글자나 뗐을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돼 보이지만 조선은 절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김종서라고 하는 이 병조판서,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 황해도와 이런 북방에 있는 그 이민족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잘 막아냈어요. 그 군인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보인이라고 하는 우의정은 너무 이 학자로서의 지식도 출중하고 성품도 너무 온화해가지고 집현전 학자에서부터 대신들까지 황보인만 보면은 무너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종서랑 이름이 황보인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만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지금 불만스럽게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어요? 세조가. 수양대군이라고도 부르는 그 세조가 신하들한테 모든 정권을 뺏기는 것 같아. 왕이 너무 유약해.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둘을 제거하고 이 세력들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조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리고 유약한 왕을 신하들이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10년만 지나면 왕이 성인이 되고 이제 알아서 이제 통치를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먼저 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급함. 이런 조급함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심당 시몬 제자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열심당호는 시칼이라고 하는 암살용 칼을 봄속에 갖고 다니면서 이제 그 세리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들 이제 푹푹 안 보이는 데서 푹푹 찌르는 게 이제 1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당 시몬을 독립운동 그 군인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꾸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로마는 옛날에 망했지만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어지는 3에서 5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요 이해하려면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뭐 몇 대째 신앙인이고 목사를 될까 말까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런 어린 시절을 청소년기를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남들보다는 조금 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매일 3번씩 그거 들어보세요. 친구랑 싸우는 것도 잘 못 싸워요. 친구랑 주먹 다툼 하는 것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맨날 3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지만은요, 선을 행하는 건 또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삭이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양보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우물 남이 파줬습니까? 내가 팠습니까? 내 종들이 팠습니까? 나랑 내 종들이 수고해서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변변한 삽이 있었겠어요? 뭐가 도대체 뭘로 팠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청동 호미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나무로 팠는지 우물을 팠다는데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땅을 파들어 갔다는데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내놔 그러니까 내주고 또 파니까 내놔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그러니까 나는 멀었구나라는 걸 성경에서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영역을 넘어서 평화의 영역으로 화해의 영역으로 사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나를 비춰봐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은혜를 또 발견해야 되는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으로 이제 자라오셨으니까 별로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찰컥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고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어요? 그런 순간에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실로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병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까지만 해도 두려운 것이 없었는데 딱 그 이동 침대로 이렇게 딱 옮겨 가가지고 간호사들이 3명 4명 이렇게 밀고 갈 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식 침대로 인해서 바퀴 달린 침대로 이렇게 갈 때 나름대로 목사님이니까 믿음도 있을 것이고 다 병을 치유한 경험도 있을 것인데 두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도도 했겠죠. 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탁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천장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딱 써 있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어지는 6에서 8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서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수필가이자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1984년부터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박사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제출하기 직전에 친구 집에서 좀 놀면서 이제 차를 주차를 해놓고 친구 집에 놀면서 티타임 가지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소화 이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가지고 6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들여서 쓴 논문을 누가 트렁크에 있는 짐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게 돼요. 다른 짐은 문제가 안 돼요. 8년이나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만든 이 논문을 누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원망했다는 글은 없지만은 왜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소아마비 환자가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짓겠어요, 그죠? 거의 그냥 집 도서관 학교 그랬는데도 그런 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5일 동안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6일 차에 그래 다시 쓰자 해서 다시 쓰기 시작했다. 1년을 꼬박 매달린 끝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소감 발표를 하는데 그 내 논문을 도둑질해간 그 도둑놈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 인생은 한 번 조금 망가져 가는 것 같다고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망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저의 어떤 실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뭐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되도록이면 원고를 좀 덜 보고 하고 싶어서 열심히 외우고 그런 면이 있는데, 가끔 어려운 내용, 이제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내용이 좀 어려웠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제가 대구 세미나 김명룡 총장님의 그 하나님 무너진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는 8가지 학문적 발견들 해가지고 그걸 제가 압축 요약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한 페이지 쓰는데 1시간 20분이 걸릴 정도로 머리에서 막 쥐가 나고 양성자, 중성자, 랩톤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문과생인데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이 말씀에 집중한 나머지 저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바탕화면에 딱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딱 이렇게 그 녹화 설교 말씀이 녹화된 것이 이렇게 딱 떠야 되는데 없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뭐 간간히 제 카톡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답장들이 오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하자. 그래서 사모님만 2번 듣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2번 듣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또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번 설교한 것보다 2번째 설교한 게 더 좋더라고요. 사실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 더 은혜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셔요. 이어지는 9에서 11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나 신비한 사람,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 그래서 우리야말로 아담과 노아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단도 똑같습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혈통이고 나머지 다 가짜다. 재밌는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뭘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안상홍 증인회에서 문패에다가 뭐 써놨는지 아세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러니까 이단이 싫은 거예요. 이게 이단도 이단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가 서로 최고라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도 아니에요. 틀린 지식이에요. 영적이고 생각이고 철학은 고귀한 것이고 땀 흘리고 육체 노동한 거는 저급한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왜 땀 흘리는 게 고귀한 게 아니에요. 더 못 흘려서 제가 나는 땀을 너무 흘리는 걸 너무 싫어해. 너무 농사 짓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는데 땀 흘리는 거는 고귀한 거죠. 땀 흘리는 건 고귀한 건데 더 흘리지 못해서 뿐이지. 자, 이제 족보 얘기를 좀 나누면, 제가 우연한 계기에 영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영주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익산에서 어디 오송료까지 간 다음에 무궁화호를 타고 칙칙폭 어디 제천이라는 동네를 지납니다. 축축 칙칙폭 한 5시간 걸려가지고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에 알고 보니까 수능 안시 향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능 안시입니다. 족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족보 얘기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세조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 이정재가 연기했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랬던 그 영화의 세조가 아주 그냥 칼로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단종이 아직 살아있을 때인가 봐요. 단종을 이제 귀양 보내놓고 아직 죽이지는 않았을 때에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킨 집안이 어딘 줄 아세요? 저희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
세상 말로 보면 멍청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딱 이제 삼국지에도 보면 조조가 헌제를 딱 등에 업고 승상에 딱 올랐을 때 이미 왕이에요. 이미 왕.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을 이렇게 딱 잡고 승상 자리에, 국무총리 자리에 딱 앉은 순간 사실상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어디 세조가 잘못됐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근데 우리 집안은 그걸 담았어. 소름 돋아. 소름 돋아. 그래가지고 향교가 2번이나 망했어. 가문이 멸문지화를 2번이나 당했단 말이에요.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영조쯤 돼가지고 영조 정조쯤 되니까 그래도 안씨 집안이 충성된 집안이었어. 그 수백 년이 흘러서야. 그러니까 거의 반역자 집안인 거예요. 반역자 집안.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제가 그 안씨 집안이 확실하다면 제 몸 안에는 불의한 것을 못 참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들이받지는 못하더라도 조용히 피할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족보가 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과 DNA는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불의한 사람도 보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더 목사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족보보다 그게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족보보다. 이어지는 12에서 13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네 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2절에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항구 도시죠. 니고볼리. 다 대부분 해양을 끼고 있어요. 그 선교 시대에는 다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에베소는요,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의 센터입니다. 그 에베소를 꽉 잡고 있어야 이쪽으로도 뻗어나고 저쪽으로 뻗어나고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믿는 사람도 장로도 잘 세워진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센터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그리스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는 소아시아 선교의 센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 니고볼리는 전 세계 선교의 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 중요한 곳에서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자 하니까 디도야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야 와라. 대신에 너의 사역지는 지금 두기고 또는 아데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겨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급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말씀 할 수 있는데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어지는 14에서 15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세나와 아볼로를 이제 대접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이렇게 사역자들 대접하라, 선교사님 대접하라,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들리실까봐 사실 이런 본문이 나올 때는 제가 예민해집니다. 이걸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뺄까? 어쩔까? 왜냐면은 안 좋은 목사님들이 가끔 계셔서 그래요. 매주 헌금 설교한대. 그럼 성도들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죠? 매주 헌금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봉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목사님들도 마음에 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일부러 눈 감고 지나간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참, 이런 말을 이제 제가 설교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썼다고 가정하고, 왜 그럴까?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계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제 그렇답니다. 예. 제가 뭐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의 가난한 목수 올레 키르크 아이고 이름도 길어. 크리스티 얀센,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레고의 창업자입니다. 레고. 처음에는 목수여가지고 이렇게 오리 모양에다가 이렇게 블록 모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목공소에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의자나 그 책상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장난감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누군가 2,000개를 주문했는데 그 기업이 망해가지고 못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만들어 놓은 2,000개의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그 오리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사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 터지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것이 전쟁이 터지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장난감 사주는 게 부모님의 열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앞불싸 둘째하고 셋째가 불장난 하다가 집 홀라당 태워먹고 공장 홀라당 태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이분이 건축원금을 막대하게 댔어요. 건축원금을 막 냈어요. 그런데 이런 화재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다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924년 그 다음에 1942년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불길이 공장을 삼켰지만 내 믿음은 삼킬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그럼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때에 맞춰가지고 플라스틱이 세상에 개발된 거예요. 오늘날 그 레고,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어렸을 때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덜 사달라고 했지만은 레고 무지하게 갖고 싶었어요. 그 레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냐가 아마 그 초등학생들의 부의 척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레고의 뜻을 좀 말씀드리면, 레가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고 고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덴마크어로는요 잘 놀자. 그러니까 영어를 표기를 하면 레고 하면 덴마크어로 하면 잘 놀자고, 영어로 표기를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나라 사업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